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자, 어른들 먼저 읽고 우리 아이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어른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하는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은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의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 그들의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의 땅의 소산을 먹되 그들의 무교병과 볶음 곡식을 먹더라.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 해에 가나안 소출을 먹었더라. 또 냅시다.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성령이요 똘똘 뭉쳐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말씀으로 똘똘 뭉쳐 힘으로써 똘똘 뭉쳐 사랑으로 똘똘 뭉쳐 마귀와 대적하면 언제나 승리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성령으로 똘똘 뭉쳐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말씀으로 똘똘 뭉쳐 기도로서 똘똘 뭉쳐 사랑으로 똘똘 뭉쳐 마귀와 대적하면 언제나 승리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네, 그 할아버지 돈을 썼죠. 할아버지 돈으로. 예, 찾기 너희가 찾고. 알겠어. 예, 할아버지 좋은 할아버지입니다. 예. 다음 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 보면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 보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이 날이 정확하게 40년 된 날이었어. 애굽에서 나와서 6월절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6월절 이튿날이죠. 6월절 다시 시작됐는데 정확하게 40년 된 날입니다. 이 날이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건데 드디어 다시 40년 온전히 다 돌고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곡식을 먹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만나를 40년 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김치 좋아하잖아요. 김치를 윤사모님 저기 멀리서 김치 잘 드시고 계세요? 음식은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그 수단이나 가져온 공급이 다 괜찮으세요? 안 괜찮아요? 그렇죠. 물론 송교지에 있으니까 뭐 먹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음식을 먹잖아요. 당연히 먹는데 그들이 갑자기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맛있었다 얘기합니다. 아주 맛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먹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40년이 맞죠. 포켓몬 빵도 맛이 없겠죠. 맛있을 것 같아요. 40년이면 뭐든지 맛이 없지 않겠습니까? 수인사님 바짝 말랐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됐으면. 네, 40년 동안 먹었으니까 그들이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 제 밑에 보시면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메라고 얘기합니다. 광야 40년 먹으니까 이제 하찮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뭐 일어나니까 만나 떨어졌으니까 먹었고 일어나니까 만나 떨어졌으니까 먹었는데 40년 먹으니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가벼이 여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불뱀 사건이 일어나서 그들이 많이 죽게 하는 일은 일어나는데 드디어 이들이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40년 꼬박 다 채우고 거기서 음식을 먹습니다.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한국 사람들 하찮은 음식을 아마 3일쯤 됐을 때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한국 사람 능력 출중해서 이걸로 아주 귀한 요리를 만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났을 거라 생각하는데 드디어 이들이 모든 광야의 생활 다 끝나고 이날 볶은 곡식을 먹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입니다. 좋은 것을 먹이십니다. 자, 여기서 좋은 것을 먹이십니다. 좋은 것을 먹이십니다. 수연쌤 이제 가시는데 마지막에 좋은 것을 먹이신다고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것을 먹이신다라는 내용으로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보시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1절요. 1절 보시면 그들이 요단강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 그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들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건너게 한 것을 보고 그들이 뭐냐면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정신이 잃었다 얘기합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다라고 요단강이 말라서 지나간 것을 보고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을 먹이십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그들이 할례 산에서 할례를 행해요. 할례는 여러분 포경수술이죠. 포경수술은 지금도 마취하고 한단 말이에요. 왜? 표피를 벗어내니까. 근데 그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부싯돌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표피를 잘라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목전에서 그들의 목전 앞에서 할례를 행해요. 하나님이 이때 그리고 한데 6월절 행하면서 잔치를 베푼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유 있게 먹이십니다. 자, 다시 여유 있게 먹이십니다. 세 번째는 그곳을 길갈이라고 얘기합니다. 길갈. 애굽 땅에 있었던 노예의 수치를 벗긴다. 여러분 노예입니다. 노예. 종이죠. 종. 신분이 종이었어요. 그 종의 신분을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씻을 정도로 먹이십니다. 여기서 부끄러움을 씻을 정도로 먹이십니다. 네, 오늘 이 세 제목으로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먹이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받을 때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첫 번째입니다. 우리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왕들이 요단강을 말랐다는 얘기 듣고 그들이 모두 마음이 녹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녹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이 우리는 어디에 있다죠? 마음이 심장에 있다 생각해요. 심장에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 집중해 주십시오. 마음이 어디 있다 생각하죠? 심장.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디 있다 생각할게요? 그래서 창자가 떨렸다 하라는 얘기 들은 적 있죠?
예, 창자가 장. 그래서 혹시 여러분 좀 이것도 맞는 게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불쾌한 일이나 슬픈 일이 생기면 장이 막 꼬이는 일이 있어요. 소화가 불량이 일어나고. 처음부터 굉장히 동의하시나 보네요. 소화 불량이 많이 나고. 예. 장이 막 꼬인다는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것처럼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이 그들이 막 마음이 막 녹았다는 거예요. 장이 막 녹았다 할 정도로 그들이 배탈이 나고 마음이 안 좋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모든 용기를 잃게 만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막 싸우려고 막 준비해.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야지 얘기했는데, 근데 요단강을 말리고 싹 지나갔다는 얘기 듣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우리 죽었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정신을 잃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죠? 네, 쓰러지는 거. 별로 안 웃으시네. 오늘 좀 안 좋으시네 분위기가. 오늘 날씨가 충충해서 그런지 몰라도 스트레스 그런지 몰라도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것은 약속이었어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여러분 혹시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이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 땅을 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지금 얘기하면 서자원급 되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건 더 컸죠. 3m 정도 됩니다. 자, 봅시다. 주일이 우리 누구를 얘기해? 우리 GSM 2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주단사님 우리 교회 지금 제일 큰데 182죠. 저보다 1m 20 정도 큰 겁니다. 그 은결이 주일이 정도 하나 더 꽂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럼 보면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의 평균 신장이 160에서 1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정탐하러 갔는데 자기 2배인 사람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 중에 가장 싸움 잘하는 동물은 뭔지 아십니까? 주연세 뭐예요? 그렇죠, 코끼리죠. 코끼리를 이기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일단 지상에 있는 동물 중에 코끼리보다 큰 동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자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싸움은 못 이겨요. 대신 먹을 수 있죠. 사자는 먹기 위해 싸우지만 코끼리는 그냥 안 먹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데 먹기 위해서 그들이 달라질지 모르지만 하지만 코끼리 1대1로 붙어서 이길 동물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자 없습니다. 예, 만화에서 보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 조용히 해주세요. 예, 나중에 찾아서 저한테 보여주세요. 일단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큰 동물이 아무리 맹수해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150, 160 봤는데 3m 정도 사람을 보니까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뭐라 했냐면 하루 종일 울고 밤새 울고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때 그때 민수기 14장 9절 갈렙과 여호수아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에게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예, 그들은 뭐라 하죠? 우리의 밥이라 안 하죠. 먹이라 얘기합니다. 예, 그 개혁 한글에서는 밥이라 얘기했고, 예, 밥이라 얘기했고, 지금 밥이라 얘기하지 않고 먹이라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예,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여러분의 대적은 밥이 되는 거였어. 근데 그들은 그때는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 얘기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헛소리한다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이 일을 만드셨어요. 언제? 40년 후에 그 땅이 딱 지나갔을 때 뭐라 하죠?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녹았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들이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약속이 있습니까? 주께서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는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그 말씀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예, 사람 마귀는 그걸 방해하려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계속 힘들게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느 순간 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맞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특별한 약속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믿음의 1세대 아닙니까? 1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1세대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꼭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또 나름대로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최근에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95명의 영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기본 족속이 돌아온 숫자였어요. 예, 돌아온 숫자였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용사들이 95명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루어지고 있어요. 애들도 잘하고 있고 물론 오늘 수연쌤이 가는 아쉬움은 좀 가지겠지만 늘 원장님이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승 목사님이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 나가면 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 수연쌤이 이제 소가 나갑니다. 수연소가 나가지만 다른 말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것을 먹이십니다. 네, 그들이 원수라도 먹이십니다. 오직 예, 두 번째입니다. 여유 있게 먹으세요. 얼마나 여유 있게 먹으셨냐면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는 굉장히 아픕니다. 지금 마취해도 보통 남자들이 3, 4일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데 마취를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강간당합니다. 누구?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강간 당하고 난 뒤에 그들이 뭐냐면 내가 이 얘를 아내로 삼을 테니까 우리 같이 동맹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맹하게 돼요. 그래서 동맹한 조건이 뭐냐면 그러면 너희들 우리처럼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라고 해서 그들 모두가 할례를 행하게 될 때 가장 아플 때 그때 야곱의 아들 두 아들 시몬과 레인이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례를 하게 되면 사람이 잘 못 움직여요. 아파서. 두 명이 가서 그 땅에 족속들 다 쓸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할례를 해요. 그러면 바로 옆에 여리고성인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면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굉장히 아프게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 저보세요. 자 그들은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한데 그걸로 안 끝나요. 좀 이따가 할례 다 끝나고 뭐 하죠? 뭐 했댔죠? 자 읽었는데 뭐 했댔죠? 그렇죠. 6월절에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가져가실래요? 이거 하나 가져가실래요? 요즘 맞죠? 아무것도 없이 나와요. 예. 명장입니다. 참고로. 예. 이때 유월절에 합니다. 유월절에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니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이전에도 바로 전쟁을 했고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한번 하고 요단을 건너고 난 뒤에 이제 전쟁을 또 준비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들 앞에서 밥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윗의 시 24편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개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예, 진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서 할렐루야 할례를 받게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잔이 넘치도록 그들에게 유월절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왜? 광야 시간 동안 할례를 행할 수 없었어요. 그러고 난뒤에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할례를 행하는데 그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간단히 노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 행하면서 잔치를 베풀 때도 그들이 오지를 못합니다. 축제의 이날에도 그들이 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할렐루야 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십니다. 오직 여러분 가운데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거 있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시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되는 거 있습니까? 염려를 그냥 맡기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맡기셔야 돼요. 진짜 제가 염려될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그게 안 되면 헌금을 드려서라도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 선하시면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계속 외치는데 어느 날 염려가 탁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수연쌤이 가는 것도 염려하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권사님이 목사님이 제일 염려 많을 거라고 했는데 염려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갑자기 일꾼 떠난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면서 염려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윤상은 이제 이번 주에 가시죠. 예, 참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거 간질병과 여러 가지 때문에 안질이라 얘기하기도 간질이라 얘기하고 여러 가지 추측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 전진해 가는 거예요. 예, 유사모님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금요일날 사진 보셨죠? 아이들 너무 많은 거 보셨죠? 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금요일날 기도했거든요. 예, 금요일 기도했는데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겠죠. 어릴 때 되면 나중에 그들이 점점 자라가지고 그들이 청년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비록 윤사모님이 아파서 굉장히 요양 가운데 힘들어하지만 주의 복음은 예,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 미자립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미자립이니까요 힘든 순간도 있고 괴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분 이제 자립했지만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아픔이 많았답니다. 그때마다 한 것이 뭐냐면 40일 작정이었어요. 40일 작정 기도하면서 성전에 머물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안 되면 그냥 누워 있더라도 그냥 말씀 들으면서 계속 있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40일 작전 끝나면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제가 좋아하는 팀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췌장암이 걸렸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 제 나름대로 스승이 있지만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를 뽑으라면 팀켈러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지금 췌장암이 걸렸는데 당연히 췌장암이 걸리면 죽음의 어려움들과 그 다음에 몸이 좋지 않은 불편함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납당되는데 최근에 그분이 시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한 장을 읽을 때마다 한 절 읽을 때마다 이 한 절에 넣고 기도하고 이 한 절을 넣고 기도하는 시편 기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그 센터 처치에 만든 교리문이 있어요. 교리문에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서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편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 이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또 다시 시킨다면서 시편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최근에 마음과 여러 가지가 좋아졌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맡기는 거죠. 진짜 몸이 안 좋을 때 팀켈러 목사님은 몸 맡겨놓고 교회가 어려울 때 개척교회 목사님은 4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하며 섰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 해도 빼놓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무기를 가졌고 그분이 뭐라 얘기하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주가 돌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로 맡기는 훈련을 더 해 가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먹이십니다. 좋은 것을 먹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좋은 것을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예, 너희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이제 너희가 종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예전에 애굽에선 종이었고, 여러분 종이었으면 어떻게 하죠? 종은 어떻게 먹죠?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죠? 그래 많은 사람 배급으로 먹었겠죠.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땅에서 여러 가지 곡식을 먹었지만, 근데 이제 노예가 되었을 때 뭐 먹죠? 배급되는 거 먹는 거예요. 실컷 노동하고 그 조금 먹으면서 남자들을 죽이는 일들로 계속 넘어가는 그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너희가 넘어와가지고 볶은 곡식을 먹으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야.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 길갈, 이 땅이 수치를 굴러갔다는 뜻이 굴러갔다. 너희 부끄러움이 이제 굴러간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을 기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장소는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싸움하러 못 가잖아요. 그럼 길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전쟁하러 갔다가 전쟁에 전리품을 가져오면 다시 길갈로 모이고, 또 전쟁에 하러 갔다가 전쟁에 이기면 다시 돌아온 것이 길갈이었습니다. 물론 패배했을 때 돌아온 것도 길갈이었습니다. 이곳이 기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오늘 작정하죠. 헌금 작정하죠. 기지를 다시 새로운 기지를 얻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기지를 얻기 위해서 오늘 작정하게 됩니다. 수치가 있었어요. 어떤 수치가 있었냐면요, 여기가 항상 비가 셌거든요. 비가 세서 비가 오면 여기가 이게 물이 뚝뚝뚝 떨어졌어. 그래서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도 여러 번 한 적도 있었습니다. 위에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하신 분이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옆에 우리 또 법당이 들어왔잖아요. 법당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좀 부흥했고, 법당은 매일마다 있었는데 점점 횟수가 줄어들더만 한 3주에 한 번씩 술 마시러 오시더라고요. 술 마시러 오시면 그렇게 소리를 이제 지르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점점 해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3층이라서 무릎이 아픈 우리 송주 집사님이나 우리 배선희 집사님이나 고문학 집사님 힘들게 오시는데, 권사님 아직 괜찮으시죠? 안 괜찮아요? 엘리베이터 있는 곳으로 속히 갈 수 있도록, 수치가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작정합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의 어떤 것들을 작정하셔 오셨겠지만 그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치를 굴러가게 하였다라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노예였는데 이제 노예가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영적 기지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잘 싸워서 이깁시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 기지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도 영적 기지를 얻게 됩니다. 6월절에 여기서 행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갖는 곳이 바로 길갈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길갈이 교회가 되어서 여기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먹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늘 6월절 만찬에도 죽기 전에도 그들을 먹이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에도 예수님은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굶고 돌아오고 가는 것이, 그들이 가다가 기진맥진할까 내가 걱정되오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베드로를 먹이세요. 베드로를 배신하고, 그리고 그들의 자기의 터전에서 이제 있기 위해서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형체가 아니고 여보시기에도 잡은 것이 있는가 없습니까? 접해서 던지게 했는데 던지자마자 그물에 엄청난 것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뭐라 얘기하죠?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시다.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로 수영하러 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 뭐 하죠? 물고기와 떡을 구우셔서 먹이십니다. 부활한 직후에도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염려를 다시 좋은 먹잇감으로 먹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여러분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약속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 예수님이 먹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때 하나님 먹이신 분인지 아시고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우리 아버지 찬양하시며 우리 먹여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